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음이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몸은 소파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것들, 미뤄둔 것들, 언젠가는 해야 할 것들. 그것들이 쉬는 시간에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앉아 당신을 조용히 재촉했을 것입니다. 쉬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하는 이 이상한 상태,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애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애썼습니다. 중년에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애써야 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걸까? 애쓰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까? 2500년 전 인도의 한 수행자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온갖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숨을 참고 음식을 끊고 잠을 줄이며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애쓰면 진리에 닿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지침이었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랐고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애썼건만 그가 찾던 평화는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그는 멈추었습니다. 애씀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소녀가 건넨 우유죽을 받아 먹고 강가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쟁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별이 뜰 무렵 그는 깨달았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멈춤 속에서만 드러나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버릴 때 비로소 가까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오늘 부처의 눈으로 멈춤을 바라보려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멈춤이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그 오래된 지혜를 당신의 오늘에 비추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기 이 이야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쉬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분명 어딘가에 기대어 있거나 앉아 있을 것입니다. 손에는 리모컨이나 휴대폰이 들려 있을 것이고, 다리는 편하게 뻗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분명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함께 쉬고 있습니까? 몸처럼 편안하게 기대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상태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두고
마음의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의 원숭이, 나무에서 나무로 쉴 새 없이 옮겨 다니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생각에서 생각으로, 걱정에서 걱정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이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몸이 쉬고 있을 때도,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심지어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도 이 원숭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지면 더 시끄럽게 날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는 그 이유를 가래라고 짚었습니다. 목마름 갈증,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쫓는 마음. 이 가래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상태를 원하고, 더 안전한 상태를 원하고, 더 확실한 상태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뭔가 더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쉬고 있을 때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쉬는 동안에도 마음은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내면, 저것을 해결하면, 그것을 손에 넣으면 비로소 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비로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손에 넣으면 다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처럼 이 목마름은 무엇을 얻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원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마음은 정말로 만족했습니까? 그 만족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아마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기뻤다가 곧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애쓰고 또다시 달렸을 것입니다.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마음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윤회라고 불렀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듯 끝없이 반복되는 것. 우리는 삶과 죽음만 윤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윤회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쫓고 얻고 다시 원하고 이 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그런데 멈추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 느낌만은 또렷합니다. 왜 그럴까요? 멈추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1시간 쉰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멈추면 뭔가 잘못될 것 같습니다. 뒤처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처는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밝지 못함, 알지 못함.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왜곡된 것을 보는 상태. 이 무명이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써야만 삶이 유지된다고 착각합니다. 달려야만 앞으로 나아간다고 착각합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멈춰도 해는 뜨고 집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봄이 오고 여름이 갑니다. 당신이 달리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뀝니다. 세상은 당신의 애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땀으로 일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오로지 당신의 애씀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농부의 일이지만 싹을 틔우는 것은 씨앗의 일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농부의 일과 씨앗의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삶이 스스로 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삶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몫까지 떠맡으려 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내려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힘겹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뒤처질 곳이 없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먼저 도착해야 할 결승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 앞서가고 뒤처진다고 느끼는 것들, 그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지금과 나중을 비교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할 때 고통이 생긴다고. 비교를 멈추면 뒤처진다는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딘가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솔직해져야 합니다. 멈추면 뒤처진다는 두려움,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추면 마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 애쓰는 동안에는 외면할 수 있었던 것들, 멈추는 순간 그것들이 고개를 듭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 잘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 이것들은 바쁜 동안에는 저 뒤편에 물러나 있다가 고요해지면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떠나보낸 사람들, 잃어버린 시간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 이것들도 바쁜 동안에는 잊을 수 있지만 멈추면 선명해집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그토록 애써서 이룬 것들이 막상 손에 쥐고 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느낌. 평생을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것도 바쁜 동안에는 느끼지 않다가 멈추면 밀려옵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멈추면 이것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애쓰는 척, 바쁜 척, 중요한 일이 있는 척. 그렇게 이것들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면 괴로움이 커진다고. 괴로움을 바라보면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마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후회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주한다고 해서 후회 속에 빠져 허우적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상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것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퍼하면 됩니다. 그러나 슬픔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슬픔도 지나갑니다. 공허를 마주해야 합니다. 공허하다는 느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공허함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공허함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멈춤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일수록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그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야 합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마라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온갖 형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은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치면 쫓아오고 마주하면 사라집니다. 멈추고 바라볼 때 비로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애쓴다는 것, 노력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고, 땀 흘린 만큼 얻는다고. 이 말들은 마치 진리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관계를 열심히 유지하려 했습니다. 건강을 열심히 챙기려 했습니다. 모든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노력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쉬면 불안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노력이 기쁨이 아니라 강박이 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처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자신도 출가 후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명상을 배우고 고행을 실천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노력 없이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가 깨달은 것은 노력의 한계였습니다. 어떤 노력은 도움이 되고 어떤 노력은 해가 됩니다. 어떤 애씀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어떤 애씀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파다나 붙잡음. 노력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때부터 노력은 독이 됩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앞으로 가는 것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노력은 앞으로 가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애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노력은 어느 쪽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성장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집착에서 비롯된 노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에 집착합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기쁘고 결과가 나쁘면 절망합니다. 결과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느낍니다. 둘째,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합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셋째, 놓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일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곱씹고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며 지나간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노력은 지칩니다. 이런 애씀은 고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평화가 없습니다. 반면 집착 없는 노력은 다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에는 힘을 쏟고 할 수 없는 것은 놓아둡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끝난 일은 끝난 것으로 둡니다. 배울 것을 배우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이런 노력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애씀은 오히려 힘을 줍니다. 당신의 노력이 어느 쪽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노력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덜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것이 우리가 배운 가치였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이런 말들이 우리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차로, 더 좋은 자리로. 도착하면 또 다른 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처음 출발점에서 지금 서 있는 곳까지 그 거리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덜을 외칩니다. 더 건강해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이 나이에도 더에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는 이것을 두고 불만족이라고 했습니다. 두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채워지지 않는 상태. 우리가 덜을 추구하는 한 이 불만족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은 것이 있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덜을 좇는 한 영원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덜을 추구할까요?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행복할 수 없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가졌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에 있지 않다고.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미래의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행복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덜을 얻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까? 더 좋은 집에 이사했을 때, 더 좋은 차를 샀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느낀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아마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기뻤다가 곧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의 함정입니다. 더는 영원히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더는 갈증을 해소하는 척하면서 갈증을 키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지듯
덜을 추구할수록 불만족은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덜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가진 것, 이미 이룬 것, 이미 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완전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덜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것은 낯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덜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토록 애쓰는 이유, 덜을 놓지 못하는 이유,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쓸모가 없다. 노력하지 않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멈추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지쳐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정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까? 부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인간의 가치는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무엇을 가졌든 갖지 못했든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부처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이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의 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든 쉬고 있든 당신의 존엄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히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았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받았습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사랑받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사랑하겠다는 것,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하겠다는 것. 우리는 이 조건부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이 어색합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처의 자비는 착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당신도 그 자비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자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반대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다. 애쓰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말해 주십시오. 언젠가 그 말이 진실로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휴대폰도 보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누구와 대화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해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처음 몇 분은 괜찮습니다. 좀 쉬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해집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불안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무언가를 하느라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묻혀있던 것들이 정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명상을 가르칠 때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가만히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고. 그동안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마치 흙탕물과 같습니다. 흙탕물을 젓고 있을 때는 물이 흐려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젓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맑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마음이 흐려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보입니다. 두려움이 보입니다. 후회가 보입니다. 슬픔이 보입니다. 분노가 보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뭐라도 해서 이것들을 다시 묻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거기서 도망치지 말라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올라오는 불안, 그것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당신의 관심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돌봐주기를 원하는 당신 마음의 일부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불안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불안한지, 왜 불안한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싸우지 않아도 해결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윗바사나 VIPASSAN라고 불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관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고 이것이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비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채찍질하는 내면의 목소리. 이 비판자가 당신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판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목소리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그것들이 내면화되어 지금 당신 안에서 당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나, 성실한 나, 쓸모 있는 나. 이런 이미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 이런 자신을 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와 나쁜 나를 나누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부처는 무아를 가르쳤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고. 좋은 나도 나쁜 나도 실체가 없는 개념일 뿐이라고. 진정한 나는 그 어떤 이미지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가만히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를 비판하는구나. 뭐라도 하라고 재촉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해도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시간 낭비라고 해도 쓸모없다고 해도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에서 온 잔향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연습,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멈춤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판자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 무기력함이나 게으름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사회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뭐라도 해야 가치 있고 바쁘게 살아야 의미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처의 관점에서 하지 않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 않음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무기력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의라고 부릅니다. 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 억지스러운 것,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무의입니다. 물은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도 무의입니다. 나무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그것이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도 본성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무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성을 불신합니다. 자연스럽게 두면 잘못될 것 같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밀고 당기고 조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유의입니다. 이 유의가 피로와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 않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유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통제를 놓아버리는 용기, 결과를 모른 채 맡기는 용기, 애쓰지 않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용기. 이 용기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 용기를 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일이 됩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은 남습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평소에 애써서 하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하지 않음의 용기를 키워가십시오. 그 용기가 쌓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강물을 본 적 있습니까? 강물은 언제나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집니다. 강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만약 강물이 바위 앞에서 멈춰서 저 바위를 없애야겠다고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흐름입니다.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황이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 앞에서 강물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바위처럼 버티려 합니다. 이 상황은 이래야 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해. 이 일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해. 이렇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붙잡을수록 놓쳐지고 통제할수록 어긋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재행무상, 지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이 변화를 거스르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안이 온다고.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관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되 되는 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러나 싹이 나는 것은 농부의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싹이 나지 않을 수 있고 농부가 별로 애쓰지 않아도 싹이 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깁니다. 현명한 농부는 싹이 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싹이 났다고 들뜨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음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미묘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결과에 마음이 매이지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괜찮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 붙잡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든 지켜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괜찮을 것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흙탕물을 그릇에 담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습니다.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치려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 하고 슬픈 마음을 기쁘게 만들려 하고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조작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작될수록 더 흔들립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슬픔을 피하려 할수록 슬픔이 길어지고 분노를 억누를수록 분노가 쌓입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을 그냥 두라고, 고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고.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고.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두십시오. 불안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슬프구나 하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두십시오. 슬픔도 저절로 지나갑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 한,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 슬픔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감정을 붙잡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나갈 감정을 우리가 붙잡아서 오래 머물게 합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이 붙잡음을 놓는 것입니다. 감정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듯이 마음에도 맑은 때가 있고 흐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흙탕물이 저절로 맑아지듯 마음도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원래 맑습니다. 원래 고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휘저어서 흐려졌을 뿐입니다. 휘젓는 것을 멈추면 마음은 본래의 맑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그냥 두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삶을 신뢰하는 것, 흐름을 신뢰하는 것,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것. 이 신뢰가 없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기대가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삶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잘못될 거야. 내가 붙잡지 않으면 놓쳐질 거야. 이런 불신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삶은 적이 아니라고. 삶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삶에는 나름의 지혜가 있고 나름의 질서가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 삶은 우리를 데려가야 할 곳으로 데려간다고. 물론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 상실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부처 자신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궁전 안에서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행의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필요한 과정일 것이라고, 결국에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신뢰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몫을 하고 나머지는 삶에 맡기면 됩니다. 오늘 삶을 조금 더 신뢰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을 것이라고,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고 믿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달이 뜨고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세상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하고 세포가 분열합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당신이 해를 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스스로 뜹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계절이 바뀝니다. 당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의 애씀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쉬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멈춰도 지구는 계속 돕니다. 물론 당신의 일, 당신의 역할, 당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 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쉰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애씀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이 실제보다 무겁다는 것, 당신이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이 사실은 안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탱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우리를 지탱한다고, 우리가 삶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이것을 깨달으면 애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의무에서 선물로 바뀝니다. 짐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쉴 때도 세상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멈출 때도 삶은 흐릅니다.
오늘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봅시다. 당신은 왜 애씁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합니까?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것을 얻으면, 그 사람이 되면,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비로소 충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도달하면 또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충분해지는 순간은 영원히 미래로 미루어집니다. 부처는 이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충분함은 미래에 있지 않다고, 충분함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무언가를 더해야 충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하다고, 이것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통찰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무엇을 가졌든, 갖지 못했든, 무엇이 되었든, 되지 못했든,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기 어렵습니까? 평생 부족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는 인간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깨달음의 씨앗. 이것은 누구에게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는 그대로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무지가 불성을 가려도 불성은 그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을 알면 애씀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충분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에서 이미 충분함을 표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바뀝니다. 결핍을 채우는 노력에서 충만함을 나누는 활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쉬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미 충분하니까 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니까 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진실임을 조금씩 느껴보십시오. 가장 깊은 곳으로 가봅시다.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까? 부모님이 만나야 했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만나야 했고, 수십억 년의 진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지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했고, 태양이 적당한 온도로 빛나야 했고, 우주가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존재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난득인 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다에 떠다니는 외나무가
거북이의 목을 관통할 확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희귀하고 그 정도로 귀한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당신은 그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걷고 먹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있어야 한다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알아차리면 애씀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뭔가를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삶 자체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잠시 살아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합니다. 숨을 의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이것이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리듬입니다. 태어나면서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리듬. 당신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이 리듬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는 호흡에서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아나빠나사티엠피에네이에스에이티아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이 부처가 가르친 명상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 호흡입니까? 호흡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을 쉴 수 없고 미래의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 쉴 수 있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호흡은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냥 두면 숨은 스스로 쉬어집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이것이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멈춤은 이 본래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호흡을 잊어버렸습니다. 얕게 쉬거나 참거나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멈추고 호흡을 느끼면 이 잃어버린 리듬이 돌아옵니다. 호흡이 돌아오면 마음도 돌아옵니다. 호흡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빨라지면 마음도 빨라지고 호흡이 느려지면 마음도 느려집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도 깊어지고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본래의 호흡을 찾으면 본래의 마음도 찾게 됩니다. 바쁘고 조급하고 불안하던 마음, 그것은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맑고 평화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멈추고 숨을 느끼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멈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끝이 아니라 돌아옴.
상실이 아니라 회복, 부재가 아니라 귀양. 멈춤은 영원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듯, 활동했다가 쉬듯, 삶은 오고 감의 반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이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찰나의 멈춤이 있습니다. 숨이 다 들어왔다가 나가기 전 그 짧은 순간, 이때 모든 것이 정지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이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전에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쉬고 난 다음 바로 다시 뛰어들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있으십시오. 고요한 중심을 느껴보십시오. 그 중심에서 다음 움직임을 시작하십시오. 고요한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팽이가 빠르게 돌 때 팽이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돌아도 중심은 고요합니다. 태풍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의 바깥은 격렬하게 휘몰아치지만 태풍의 중심은 고요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어지러워도 움직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 고요한 곳, 평화로운 곳. 그곳이 당신의 진정한 자리입니다. 그곳이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중심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중심을 놓칩니다. 바깥의 일들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태풍의 바깥에서 휘몰아치다가 태풍의 눈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치고 흔들리고 길을 잃습니다. 멈춤은 이 중심을 찾는 시간입니다. 바깥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팽이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태풍의 바깥에서 눈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이 중심을 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성품, 본래 갖추어진 성품, 이것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찾은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중심에서 시작하는 움직임은 다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깥이 아무리 소란해도 안은 고요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은 채 일하고, 중심을 잃지 않은 채 관계하고, 중심을 잃지 않은 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중심을 찾아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잠시 고요해졌다가도 곧 다시 휩쓸립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으십시오. 휩쓸렸으면 다시 멈추십시오. 이것의 반복입니다. 잃어버리고 찾고, 잃어버리고 찾고.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완벽하게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잃어버렸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돌아왔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느끼고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고요한 중심이 느껴집니까? 그곳에서 잠시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멈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됩니다. 겨울이 멈춰 있는 것처럼 그 멈춤 속에서 봄이 준비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씨앗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고 겨울은 그냥 춥고 황량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땅 속에서는 봄을 위한 에너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쉬고 있는 것, 지금 멈춰 있는 것,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깨달음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유혹이 지나가고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가고 온갖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부처는 그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 새벽별이 뜰 무렵 마침내 깨달음이 피어났습니다. 만약 부처가 멈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고행을 했다면, 계속 애썼다면, 계속 움직였다면 아마 깨달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멈추었기 때문에, 고요해졌기 때문에,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멈춤 속에서도 무언가가 익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통찰, 새로운 지혜, 새로운 방향.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멈춤을 신뢰하십시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올 것입니다. 멈춤 이전과는 다른 시작입니다. 지치고 조급했던 예전의 시작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평화로운 시작입니다. 중심을 찾은 사람의 시작, 본래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 멈춤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멈추십시오. 씨앗이 때가 되면 스스로 싹을 틔우듯, 봄이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오듯,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몸이, 마음이, 삶이 스스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움직임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애씀이 아니라 흐름이 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쉬십시오. 멈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안에서 새로운 당신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는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고 앉아서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가 열렸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애쓰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리시겠습니까? 멈추면 정말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삶은 당신의 애씀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별은 빛나고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세상은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갑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멈춤은 돌아옴입니다. 잃어버린 호흡으로, 잊혀진 마음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이 쉬어 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주먹을 펴십시오.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부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거기 지친 당신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애써온 당신이 보입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멈추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 밤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멈추어 있으십시오. 숨을 느끼고 중심을 찾고 그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조용히 마음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